찬송가 198장입니다.
얽매인 우리를 푸실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보내셔서 이 어두운 이 영의 눈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좀 길죠? 길어도 오늘 8절까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밤새 문을 두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마음은 깨고 싶고 또 마음은 깨어 있는데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오죽하면 문을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밤새 문을 두들기면서 밤이슬이 머리에 젖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여자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 옷을 다 벗었는데 또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엉거주춤하다가 늦게서야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었더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슬퍼서 바깥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남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남자를 보면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계속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 사망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죽음으로 출발이 되어서 얻어진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은 사망으로 출발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냥 내가 막 살다 보니까 이게 생명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사망이 먼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죽고 뭐가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죽는 곳에서 살아납니다. 나의 생명이 죽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죽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완전한 구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지옥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하늘에서 온 생명만 결국 하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던 것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간 것만 보시고 당신으로부터 나간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쵸?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만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만 받는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것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재물을 헌양하시냐면요. 당신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손과 발끝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받은 것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받지 않은 것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받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박받은 며느리는 더 구박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박하다 못해 십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온 세월 동안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나가는 겁니다. 아들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연락한 자에게는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이 나간 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노력, 땅의 소산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손과 발끝에 무엇이 나가느냐?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것을 주시는 거지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했어도 저도 여러분도 참 안 변합니다. 그쵸? 안 변해요. 세상에서는 한 8년에서 10년 공부하면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정도 100% 출석하고 공납금도 잘 갖다 냈음에도 참 안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게 결국 우리의 이 삶의 끝자락에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갖고 계시겠지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고 은혜가 있을 거고 평강이 있고 희락과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적 거룩함과 희락과 의로움과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결단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꼬라지는 비록 볼품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느끼는 거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평강과 은혜와 의와 희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최종 목적이 자유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갖는 것도 자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는 욕심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욕심인가요?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줘야 된다는 욕심. 그쵸?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누가 나를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하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심. 또 나는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그 욕심으로 똘똘 뭉친 거 아시는가요? 그 욕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나만 바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우리의 욕심입니다. 누가 나를 안 좋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핏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것도 욕심입니다. 저는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또 포장하면 안 돼요. 그거 개도 안 먹는 욕심입니다. 제발 거룩한 욕심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거 지욕심이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만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만 그 자유가 있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가질 때 결국 그 결과로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실까요?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니 나의 우유와 나의 꿀과 나의 젖을 먹고 마시자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아, 와서 먹고 마시자. 나를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내 동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동산 안에는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라. 성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로 인한 축복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영어로 리빙인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러면 무엇이 살아있는 건가요? 우리가 죽은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모든 죽음. 내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에 안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안 죽은 자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죽는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것도 죽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형제를 미련하다고 했다. 그것도 심판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또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또한 죽음입니다. 철저하게 마음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찾아가셔서 곧 부활해야 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곳에서 결국 그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고 또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세례 요한은 너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포도주를 너무 잘 마신다고 해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술을 끊겠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지라 나올 때마다 저도 자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적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양식이 되기 위하여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는 이 단어, 참이라는 단어요. 참, 포도나무요. 실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늘 드린 말씀이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그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에 육체의 예수님을 너무 경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나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곧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양식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옆에 사람 보고 이놈의 영감탱이 왜 안 변하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본인부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고쳐지겠는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존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곧 우리 존재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아가서 5장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지금 몸은 못 일어나지만 마음은 깨어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자꾸 자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데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그쵸? 또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하물며 나의 완전한 자야까지 문을 열어다오. 밤새 두들기는데 안 열고 있으니까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저도 그래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요? 우리 솔직하게 이 사람이 지금 악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드러날 뿐이지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마음에 원함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죽고 그 행함의 주체가 살아나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독교 진리의 본질입니다. 나는 죽고 행함의 주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는가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원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원함조차 없으면 사망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했을 때 그때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원해야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내가 사망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정결한 삶에 대한 원함이 있었을 때 정결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갈망이 있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전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말을 듣는데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송필원이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고 자기는 송필원이가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게 두라고. 왜 쟤처럼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는 원함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원함조차 없으면 그건 버려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함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남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쵸?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은 그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때 그 갈망을, 그 원함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를 원하시는가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원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요, 그 행함이 결국 우리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 이 율법, 이거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원하라는 겁니다. 원함조차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왜 여태 못 들어갔냐고, 왜 거기 못 들어가고 거기 앉아있느냐고 얘기 안 했습니다. 또 38년 동안 최선을 다해봤냐고도 안 물어봅니다. 딱 하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원하느냐입니다. 네가 거룩한 삶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30년 전에 개골개골, 지금도 개골개골, 그게 아니라 30년 전에 개골개골 했으면 지금은 그거보다 나은 삶을 원하느냐? 또 내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원하고 자유의 삶을 원하느냐? 내가 진정한 평화의 삶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또 진정한 사랑의 풍성한 삶을 원하느냐? 그렇죠? 네가 지금 묶여있는데 이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삶을 원하느냐? 진짜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묶여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초월되어지는 삶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고 내 안에 꽁꽁 숨겨있는 그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지점은 바로 그분이 살아나는 곳이 될 겁니다. 그 죽음의 지점이 바로 그분이 살아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은혜와 평강의 삶과 또 진정한 의와 희락의 삶을 원하느냐, 자유와 초월의 삶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우리의 무력의 실존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신
하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2절이요. 아까 읽은 2절 끝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흑암입니다. 흑암을 가진 자가. 그렇다고 현재 흑암의 실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흑암을 가진 자는 펑펑 자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지닌 자는 자고 있고 누가 흑암에 와서 그렇죠. 흑암의 머리털 그 흑암의 밤이슬에 머리를 적고 있냐면요. 흑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곧 빛 대신 주님이 오히려 내 흑암의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흑암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밤이슬을 맡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의 흑암을 우리 흑암인 실제 흑암인 우리는 퐁퐁 자고 있고 그 흑암을 주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빛은 뭐냐면요. 뭐 하는 거냐면요. 빛은 항상 어디를 향하는가요? 그곳을 찾아갑니다. 나는 어둠이라고 하면 그곳은 빛이 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정작 이 사람이 마음은 원인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은 이 존재적 흑암과 실존적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께서 그거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빛이 오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몰라요. 이건 제 얘기인데 한 번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갑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단 1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그러한 원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찾아가게 만들고 공허한 곳에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영혼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아주 부어주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속 생명이 그렇게 흐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가서 부활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구원자가 되시고 아예 그런 원리 속에 당신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르지 않습니다. 또 갈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 빛은 반드시 흑암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 많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말장난.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변명. 그런데 또 이게 또 변명이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는 아시죠? 밤중에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아마 잠옷으로 갈아입었을 겁니다. 또 밤중에 발을 씻었다. 이거는 자기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나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수록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늙는 겁니다. 늙으면서 우리의 주도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몸이 또 머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꼭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방법을 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은 나의 조력자였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무너집니다. 뭐가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또 나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이게 허사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일을 그분이 주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꿈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 같으신 분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던 거를 이제는 그분이 주도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대와 소망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적, 내 생각들이 하나하나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문을 열지 못했다면 차라리 병이 들어야 됩니다. 병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을 못 찾아서 마음에 병이 들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병이 나면 보여집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원리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빈틈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틈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이거는 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땅히 이 포도주가 모자름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르면 포도주를 사온다던가 포도주를 채운다던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이거 참 좋은 일인데 돈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뭐가 막 쏟아졌다고 하는 간증 많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요? 얘다 여기 있다. 이거 갖고 그거 해라.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얘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닌가요? 어쩌면 포도주를 모자르게 한 것도 그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과 상관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무력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의 일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집니다. 특히 연단이라는 이 도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연단이라는 도구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방법들과 계획들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저도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설교는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역 중에 알았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욕심이 아닌 것처럼 감추는 스킬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통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빛이 내게 비추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내 욕심이구나. 이것도 내가 묶인 거구나. 이것도 나의 예차구나.
전부 다 욕심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루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다 보면 내가 세워놓은 목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 스타일이 있을 때 중요했지. 스타일이 구겨지고 보면 뭐 한 번 구겨진 거, 두 번 구겨져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털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내 소망까지 다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인데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이 떨어지니까 환난이고 연단이고, 그렇죠. 내 소망이 떨어지니까 이게 환난이고 연단이고 인내라는 거지.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발을 씻었으니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한 번 씻으면 앞으로는 안 더러워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생명이 되시면 많은 걸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더럽지 않아요. 어제 씻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제고 오늘 또 씻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보고 그래, 발이 더러우면 또 씻자. 또 씻자는 겁니다. 또 씻으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좋은 거 나쁜 거를 따지시겠는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어제는 뭐 대통령 만날 때는 비싼 이태리 양복 입고 가더니 나 만날 때는 청바지 입고 왔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최고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뭐 돈도 다리미로 다리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사랑하면 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일까요? 본문 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라는 존재, 그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당신의 손을 그 문틈으로, 저는 이걸 빈틈이라고 얘기합니다. 빈틈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거, 아주 기특한 것만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처절할 때, 가장 처절하게 깨질 때, 그 사람이 처절하고 가장 고립됐을 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러워, 가장 너무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완전히 부서질 때, 또 망연자실할 때 그 틈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또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감찰하실 때는 우리가 잘했던 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의 그 순간, 그 깨어진 틈, 그것이 그분의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감찰하시니 우리를 향해서 항상 무엇을 가지시겠는가요? 컴패션입니다. 긍휼.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는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창문 틈이 벌어진 걸 통해서 보고, 또 문짝이 부서진 걸 통해서 보고, 또 부식이 돼서 썩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겠는가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용서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기 때문에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죠.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사랑은 그 빈틈을 통해서 그의 친절한 손이, 그의 못 박힌 손이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 빈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깨어진 심령을 그분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 5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너무 빨리 갔나?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문틈을 통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막 흔들었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 존재 안에 나의 깨어진 그분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열렸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깨어진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열렸다. 나는 깨졌습니다. 그죠? 나는 깨졌는데 그분은 드디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손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맡게 해줍니다. 죽음의 향기입니다. 모략의 집. 그러니 기독교의 본질은 그 죽음은 반드시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동시성입니다. 전부 죽은 후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강도 맞은 자는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강도 맞은 자라는 겁니다. 그 강도 맞은 자에게, 거반 죽은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늘 십자가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이 교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어서 함께 죽음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그 일이 전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또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몸인데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곤고한 자, 강도 맞은 자,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오시면 일단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고 그 죽음 안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전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향기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저 십자가는 고난이고 뭐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한 곳이라고 여기까지 머물렀지만 어느 날 그 죽음이 나에게 향기로 온 거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의 향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향기를 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향기를 맡았으니까, 그쵸? 향기를 맡았으니까 제대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기서 그가 말할 때라는 말이 아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쵸?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달아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돌아서다. 그분이 안 계신 걸 봤을 때는 내가 완전히 충격이 된 겁니다. 돌아섰을 때.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없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보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아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제일 큰 요소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은 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데 계시면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건 그냥 계시는 거죠.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인다라는 것과 존재한다라는 것이 같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보인다. 이건 유령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 이럴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데 안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욥기서에서 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맞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했지만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럼 내 마음이 다 타버릴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타면서 나라는 존재가 다 불타버리면서 나중에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단은 나를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타고 남는 것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딱 정금이신 그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엔 정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순금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달라요. 내가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금이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데 계시는 그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왜요? 내가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저 커튼들을 안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열어봅니다. 또 옛날에는 조그만 골방은 또 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어봅니다. 의자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디 발등상 밑에 계시겠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요?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분의 계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그분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을 열었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겠는가요?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문을 열었는데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 계시겠는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존재하시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가다가 떡 먹은 후에 딱 예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라졌느냐? 이제부터는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더 이상 내 앞에 보여지는 예수이기보다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그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죠. 그 여인도 지금 여인뿐이 아니야. 그 여인이 바로 나예요. 그렇죠?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헤매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분을 우리가 먼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접수되시죠? 이 여인 따로, 여러분 따로, 저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찾고 막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곧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만지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늘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의로운 삶을 늘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그것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전능자와 구원자로 우리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실존의 빛으로 충만으로 영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찾아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로부터 자연스레 주님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